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문헌에 보면 사도신경이 처음 발견된 것은 성 암브로스, 교부라고도 불리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의 편지에 사도신경의 전문이 공식적으로는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0여 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즉 사도신경이라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교회가 출발한 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600년 동안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사도신경을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사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갑자기 탁월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를 중심으로,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통 계시와 같은 걸 주셔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역사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역사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위에서 뚝 떨어졌거나 어떤 무브먼트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중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름이 함축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닌 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Apostles' Creed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신조라는 거지요. 많은 신조들이 또는 신경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마는 교회사가, 유명한 교회사가였던 필립 샤프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신경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관광지를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리저리 몸이 가는 대로, 발길이 걷는 대로 따라다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체계적으로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관광지에 가면 뭘 보시나요? 관광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대전 팔경을 보든지 담양 팔경을 보든지 어떤 산을 가든지 입구에 항상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현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위로 가면은 어떠한 절경이 있는지,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 보지 못하더라도 어느덧 그 지도를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보지 못했다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에 가보지 못한 곳을 가면서 이 관광지도의 효과를 우리는 톡톡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필립 샤프는 사도신경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의 내용을 마치 관광지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써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려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주기도처럼 그저 종교적 의식문처럼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기도를 함께 강의할 때도 그 말씀 나눴었지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너무 빨리도, 너무 또 느리면 안 되겠지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너무 빨리 암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문헌적으로는 지난 1600년 동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핵심을 고백했던 그 내용이 사도신경인 것이지요. 사도신경만 잘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의 메시지를 잘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당황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금 더 착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힘든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문제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와 또는 피난처가 필요했을 때에 종교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덧붙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무래도 종교 생활을 하거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안식도 누리고 주님의 주시는 큰 능력도 경험하고 환난에서 극복하는 아름다운 체험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나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 하늘이 주신 희망,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은 성경 지식을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 대상자들은 무엇을 듣고 싶냐 하면은 불변의 진리, 영원한 소망, 그들의 모든 공고한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어떠한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전이었죠. 나는 찾았네, 나를 찾았네, 그러한 크루세이드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의 핵심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았네, 예수님을 만났네, 그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고백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면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무엇을 전할지를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영어로 아포스토스 크리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크리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레도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크레도. 이게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복음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제일 앞에 주기도와 사도신경이 있지요. 사도신경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12가지의 나는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크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크레도, 아포스토스 크리드. 신경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는 선언입니다. 창조는 증명할 필요도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도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만든 사람이, 그 기술자가 거기에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써놓으면 알 뿐이지 그 스스로는 만든 주인의 만든 기술자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건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약적인 부분을 믿는다고 묘사한 반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그 뒤로 5가지 세부적인 영역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까지 끝나시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 다음 또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많은 성인들은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들에 관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비석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그저 성인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거나 자료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지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알곡인 이들은, 양에 속한 이들은 이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은 축제의 날인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인 거지요. 반면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주님 오심을 믿지 않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이들은 염소와 가라지로 분류될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래 5가지의 세부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읽어주시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됨을 믿고요. 그 다음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요. 그 다음 몸의 부활을 믿고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12가지의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오늘은 총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5가지를 믿게 되죠.
7가지죠. 8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9번째, 10번째,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으며 11번째, 몸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12번째,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는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보면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즉 12명의 사도들이, 이거는 정설은 아니라 추정입니다마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12명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베드로부터 마지막 마띠아까지 하나씩 마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했을까 안 했을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12가지의 내용이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의 교회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요 고백이라는 거지요. 이 사도신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도신경을 이단들은 거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교회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시초요, 자기가 교주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지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라는 이 12가지 믿음의 내용, 그러면 사도신경은 처음에 언제 고백되었을까요? 사도신경의 자리는 세례식이 거행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이제 그때는 침례였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이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은 하시지요?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은 오늘 집에 가시면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빨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영적인 생일, 그 정도로 여러분 축하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일을 1년마다 한 번씩 축하하지요. 축하받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저 세례식을 축하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출발한 새로운 역사의 문이었던 것이지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credo, I believe, 이 말은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We believe라고 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내가 믿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저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믿는가? 너는 무엇을 믿는가? 각 사람에게 질문에 대한 그 반응이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면은 신앙이 생길 거라고. 그게 사실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교회 구성원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 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문이설로 사람들의 미혹을 하고 영지주의 이단으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드나요? 그런데 제대로 신학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신조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반대지요. 일단 사람을 끌고 옵니다. 뭘 맡깁니다.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냐하면 10년, 20년 다녔더니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뭘 끓이지요? 라면을 끓이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답니다. 아마 그 훈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찬자물에 3년 뒀더니 얘가 오오 하는데 환청이 들린 것 같아요. 하늘 전 따지.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틀림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달인이 됩니다. 생활의 달인 보면 굉장한 분들 많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의 연수가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헷갈리고 딴 사람도 혼돈이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정작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가? 사도신경의 이 신앙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확실히 믿는가? 그런 사람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왜 배교가 일어났을까요? 신앙의 문제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항상 어렵습니다. 좋을 적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좀 더 많은 복들을 주시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텐데, 내 가정에 다 전도될 텐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환경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뚫고 나갔던 이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온 교회였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75주년 맞이하면서 계속하여 꿈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참된 교회, 제대로 믿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든 일 있지요. 어려운 일 있지요. 다칠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 땅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영혼을 나에게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소서,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해를 입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헌신 예배하면 나와서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고쳐진 것 같아요.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신앙 고백의 근거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을 누구누구야 부르면은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듣고도 못 들은 척, 뭐 기분이 안 좋아하는지 보고도 못 본 척, 그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인 것이지요. 내가 노력하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을 잘해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름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불렀지,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는 따랐지. 그 따름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이거를 암송해서 따라하지 말고요, 시험 점수는 100점인지 몰라도 그게 나의 고백이 아니면은 빵점이죠.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갈등 없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장신대는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거기 나오면 교사 자격증도 주고 교목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저에게는 그 얘기가 아주 아름다운 조언이었지만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학대학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가족들,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한 번 더 해보고 결정을 하자. 좀 교만한 생각이지요.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요즘과는 달리 시험 과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성경을 먼저 봤고요, 5가지 영역의 철학부터 일반 교양까지, 교회사까지 그걸 보고요, 헌법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험 과목이 뭐냐면 특이하게 신앙 고백. 신학대학은 시험 과목 중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앞에 3과목은 열심히 준비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은 4번째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시험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시험장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써내려가는데 몇 줄 쓰지 못해서 거기서 펜을 놓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 탈락이겠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의 힘든 결정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여겼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변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니마니 무엇을 하니마니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는 그저 주님의 뜻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를 뿐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쓰고 20분 만에 나가서 기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때 제가 매 학기마다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장에서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이 없다면은 제가 그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쉼의 기간이든 기도의 기간이든 훈련의 기간이든 신동은 3년 동안 6학기를 그러한 심령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학기 한 학기를 등록하며 주의 은혜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멋진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복음을 드리고 각 도처로 흘러나갈 때에 능력 있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줄 믿고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히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12가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 중심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성령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알고, 이 모든 소망과 약속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사람이 말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시시때때로.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에는 양면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논리적인, 이지적인 그런 영역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천독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나도 한 천독을 하겠다,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소식에서 하루에 6번, 7번 드시는 분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과 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기름을 주유하는 겁니다. 양분을 주유하는 것이지요. 저는 새벽기도에 정기적으로 나오신 걸 보면은 참 놀랍고 도전받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이구동성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속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나오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고 몸을 움직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몸이 약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실 때 그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링의 성도들 이런 기도의 경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될 줄 기대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움직이고 실천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영역이 이성적인 알미라고 하면은 두 번째 영역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거지요. 믿음을 운운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아니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무늬만 기독교인, 이름만 기독교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위쪽일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이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념적으로, 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정치 집단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념이든 어떤 민족이든 세대를 불문하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쪽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들은 멸망할 이들이요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오늘 본문을 잠깐 언급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단 한 번도 사물을 보지 못했거든요.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진흙으로 눈을 만지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정말 난생 처음으로 말로만 듣고 꿈으로도 그릴 수 없었던 그러한 형상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된 것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개인의 고백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엄청난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푼 거 나는 보았어, 그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척당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에 관하여 도전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누구신지 아직은 모르나 그가 누구신지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그이다, 인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특히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를 암시하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인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것이지만은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의 때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올 바로 그 이가 인자인데, 그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다. 그러자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이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지요. 주여,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인자로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구원자로 믿나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당신이 내 개인의 주님이시고 내가 영원토록 섬길 분으로 믿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